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생의 거의 막바지가 되어져 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마지막 여정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또 어떤 그 길 사이에 어떤 마을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이제 잠시 들리십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납니다. 10명이나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무리, 어떻게 보면 그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10명이라는 사람이 뭐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 또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지나가다가 10명 만나는 거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막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뭐 무대 위로 몰려다니는 사람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10명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10명 다 모두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병하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병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얘기하죠. 문둥병이라고도 부르는 그 한센병을 우리가 좀 많이 떠올리는데,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병은 그런 한센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 질환을 다 통틀어서 나병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질환 가운데 좀 약간 악성 피부질환 이런 것들을 나병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절대적으로 다 나병이라면 이 사람 다 문둥병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병을 총칭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둥병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다른 피부질환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지만 분명 어쨌든 이 나병이라는 어떤 피부 질환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져서 그들끼리 그냥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 10명의 무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TV에서 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몸에 이런 막 좀 각질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방영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자 청년이었던 걸 알겠는데,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되게 기피하고 어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되게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보이면 사람들이 불쾌해 보이거든요. 피부가 각질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옮기는 병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좀 그런 게 보이면 왠지 좀 옮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알게 모르게 불쾌감과 좀 거부감이 들어서 멀리 떨어져 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꽁꽁 싸입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을 잠깐 TV에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어떤 외형적인 거부감, 이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또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심리적인 위축감.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겨워하는 그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TV 가운데 방영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기억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가까이 딱 마주친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멀리 서 있다 라고 얘기해요. 멀리 서 있다. 아주 먼 거리. 이게 어느 정도의 먼 거리인지 모르지 뭐 서로를 어쨌든 바라볼 수 있는 정도는 됐겠지만 어쨌든 손이 맞닿을 수 없는 그런 거리. 그냥 멀리 서서 이제 예수님께 외쳤다, 멀리 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섰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냐면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존재로 이야기됩니다. 부정하다라는 존재로 선언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랑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하다라는 이 판결을 받는 여러 가지 이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만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손 접촉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이 옮긴다고요. 그래서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진영 밖에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서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나병이 나았다라는 이제 선언과 함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인정과 선언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그 이후에 유대 사회 속으로 사람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그때서야 비로소 열린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선언이 없으면, 제사장을 통한 어떤 정결 예식이 없으면 이들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의 율법,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병 있는 날은 어때요? 혼자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진영 바깥에서 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영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 이 레위기가 주어졌을 때, 모세 오경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방랑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이동했습니까? 진영을 유지하면서 이동했어요. 이 진영,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12지파가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동을 했습니다. 이 진영 안에서 이 진영을 벗어나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진영은 단순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의 어떤 이동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나안 정착사회 이후로 바뀌면서 이 진영은 뭘 의미하게 되어지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밖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는 거예요. 소외돼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병 환자들끼리,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1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10명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모임을 형성해가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회 공동체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가가면 돌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외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율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병으로 인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 그런 생각에서 오는 기피감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막 뭐가 일어나고 물집이 생기고 막 이런다라고 한다, 진물도 일어나고 한다면 뭐 각질도 벗겨지고 하면 막 좀 흉측스럽잖아요. 때로는 진물도 난다고 하면 아마 냄새도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외형적인 혐오감을 얻게 되어지니까 배척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피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배척과 기피되어지는 상황을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의 심리라는 게 위축된다라는 것이죠.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 위축된 마음으로 인해 사람이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냥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율법 때문에 사회로부터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는 어떤 이 병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기피받고 손가락질받고 정말 어떤 배척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축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외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 예수님이 모든 병등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께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어쨌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꺼리고 두렵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라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10명의 사람들이 외쳤으니까 성경에 봤을 때는 이게 남잔지 여잔지는 구분이 안 겠지만 그냥 남성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소리쳤으니까 꽤 소리가 컸겠죠. 우렁찼을 거라고 봅니다.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런 외침을 들리고 이런 간절함이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지나쳐 가실 수가 없죠. 이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 와라. 내가 치유해줄게. 내가 만져줄게.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몸이 아픈 자, 병든 자들을 향해서 어떤 치유의 어떤 행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하신 적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냥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봤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오라라는 얘기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 합니다. 너 제사장들에게 가 라는 얘기를 해요. 제사장에게 가라 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아까 레위기 14장 말씀에 13장 말씀을 보았지만 13장 말씀 보고 14장 말씀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이 나병이 나은 환자가 자기의 부정함의 씻김을 받았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정결 예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이렇대요.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데려가든지 존이 데려가는, 여긴 데려간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나병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은 상태예요. 여전히 나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치유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에 아직 고침을 받은 순간, 가침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바뀐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래요!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정을 통해서 나병이 나와서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나았구나, 이제 그럼 제사장에게 확인해, 이제 인정받으러 가야지 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당장 뭐 치유가 된 것도 없는 거, 바뀐 것도 없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자,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지 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낫는데 가서 뭐해?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가서 뭐해? 치유가 안 됐는데 가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안 낫다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면 그게 뭐야? 왜 수고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낫지 않았으면 찾아가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나 안 갈래 라고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제사장, 이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진 선택지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못 믿겠다. 지금 당장 뭐 치유해줘야지, 고쳐줘야지 라고 하면서 불평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나병 나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뭐 얘기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서 몸 씻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 얘기 듣고 화를 냅니다. 내가 강물이 없어서 요단강에서 몸 씻고 못 씻으면 낫는다고 해? 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풉니다. 내가 있던 땅에서 있던 그대안은 더 좋은 땅인데 이 개똥 또랑물 같은 요단강에서 몸 씻으라고? 그런데 낫는다고? 라고 막 불평을 표하는 장면이 우리 엘리사의 만남 가운데 나옵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들도 이 나아만 장과 같은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낫지도 않은데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10명 환자들이 어쨌든 나 못 믿겠어. 나는 안 갈래. 라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갔대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아까 1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 이게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부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나았다면 눈에 달 띄잖아요. 내가 잘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 안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모두가 다 치유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 참 영광, 예수님 참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 중간 가운데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치유가 된 거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서둘러서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감사를 표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누구였느냐? 출신 성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해볼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상에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상당히 배척받는 사람들,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사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찾아왔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계속 직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가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또 율법에 따르기 위해서 따른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사람, 9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서 돌아온 거니까 불순종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지 않은 19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9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은 게 기분 나빠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고 또 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9명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한탄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인데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9명의 믿음과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의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오늘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서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다 마지막에 정말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신을 의지합니다. 신을 의지해요.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 안 되면 결국에 마지막에 와서는 신을 찾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던, 아니면 알라가 되었던, 유대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3대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 불교라든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신을 찾는다는 거.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고 종교에 몸을 의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계기, 그 시작점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거에 대한 해결의 어떤 간절함과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신앙을 시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 이게 언제부터 짊어졌던 병인지 모르지만 이 괴로운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들의 그런 믿음대로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되돌아온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특별하게 쓰세요. 달리 얘기하면 다른 9명의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명의 믿음과 이 한 명의 믿음은 뭐가 다를까?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건요, 반드시 성도를 예배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 속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또는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우리의 구원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예요. 어느 종파든 어느 교단이든 동일하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9명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일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과 살아가는 내 인생을 회복하는데 급급했던 그 9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 찾아 예배드리고 하자는 마음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가장 먼저 뭐랍니까? 내 인생을 찾아가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하겠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9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보답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서 그거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심령이 회복되어졌느냐, 이거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보면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목적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의 방식은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졌고 더 그것이 먼저였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달려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선행이란 어떤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서둘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 예배의 심령이 회복된 믿음을 가졌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한국교회가 좀 예배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횟수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예배의 자리가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가 피곤해서, 예배의 자리보다 그저 내 시간을 쓰는 게 더 좋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예배의 자리보다는 내 인생을 먼저 우선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 내 인생에만 급급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9명의 나병환자처럼 예배가 뒷전이 된다는 거죠. 예배가 비참고 불편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느껴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예배의 모습과 감정을 바라보며 되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께 돌아 한 사람의 사마리아와 같은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예배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우리 귀한 수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해서 이 수임교회가 예배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